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세우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시간 사랑으로서 충만케 하시며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자들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일상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오니 지난 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에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고난 원죄성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얻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와 세계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북한 사회와 주민들이 변화되어 한마음으로 세계 평화와 나라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먼저 통일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독을 맡고 있던 담장을 무너뜨리시고 독일의 통일을 이루셨듯이 남북한을 맡고 있는 70년의 장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곳과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음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북남한 많은 교인들과 저곳에서 더 애끓는 심정과 가장 순수하게 기도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 1907년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다시 영적 회개와 부흥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애쓰며 기도하는 한나라 은혜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르짖는 교인들에게 더욱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예측 불허의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님처럼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반포교회 김은수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신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주민 선교위원회 멤버들의 곡조에 있는 기도인 특송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인 주님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삶의 모든 환경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들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400명이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바알신을 기쁘게 했지만은 바알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해도 이 시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자리에 모인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바포 팀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갈라디아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제가 15년을 살았고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20시간 정도 가면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제가 다마스커스까지 버스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서 또 몇 시간을 타고 가면은 레바논이 나오고요. 또한 뭐 대여섯 시간 가면은 요르단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버스로 능히 갈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못 가게 되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지도가 강대상 앞에 있네. 야, 이렇게 특이한 교회가 있네. 우리 한국 분들은 다 대한민국만 쳐다봐요. 대한민국만 쳐다봐갖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물론 세계 지도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봐야 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그리스에서 산불이 지금 1000군데 이상 난다 그러네. 와,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구나. 카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1000개 이상의 산불이 나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만큼 탔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한반도에 1.5배가 탔다 그러네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지만 어마어마한 면적이 타고 있고 지금도 1000개 이상의 불이 타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지도 속에 저희 이웃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래서 지금 아주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날마다 이스라엘 뉴스를 보세요.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물론 한반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한반도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들은 저곳에서 일어나요. 저곳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곳을 위한 일들이에요. 너무 오늘 강제상에 저게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는 선교사로 15년을 살았지만은 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제 중동 땅에서 15년을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가 되면은 내가 선교사가 됐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선교지에 가가지고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선교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전달해라. 그럼 전달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저 벤치 위에 성경을 놓거라. 성경을 놓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테이블에다가 저 옆쪽 테이블에다가 성경을 놨으면 좋겠다. 성경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놓으라 그러지? 나와가지고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에 놓은 성경, 때로는 또 모스크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 벤치에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놓으라 그래요. 이야, 희한하다.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가?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사이에 1000권 이상의 성경을 갖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권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은 사람의 표정을 머릿속 관찰하니까 다 알잖아요. 열어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품속에 넣더니 두리번 하더니 가는 거예요. 모스크의 앞에 놓은 성경도 기도하려고 무슬림 들어가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인 걸 알잖아요. 그 두리번 하다가 품에 안고서 자기 차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선교사님은 목도하는 거예요.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기다 놓으라 그랬지? 그분은 지금도 예배자로 살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셉은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그 주인이 봤어요. 하찮은 노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그래도 간수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루아침에 그는 총리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같은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요셉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문을 열으셨을 때 우리 남한교회 목사님들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선교지 말을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저는 15년 있었지만은 15년 있어가지고 터키어로 설교를 하고 티칭을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어,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언어,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자신 없어요. 20년 되고 30년 된 선교사는요 잘하겠죠? 여러분 볼 때는 잘하죠. 잘합니다. 제가 터키어 설교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와, 한국말보다 잘하시네. 그래도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들만의 그 뉘앙스와 언어가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50년 있어도 안 됩니다. 결국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집사고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약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연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70년, 80년도에 중동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 교회는 처음으로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슬람을 경험했어요. 100만 명을 보내셨다니까. 하나님께 연평균 110만 명을 갖다가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의 건설 현장에, 리비아에, 쿠웨이트에 각 흩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맘들을 키우는 종합대학을 갖다가 한국 건설회사에서 했잖아요. 그때 수백 개의 건설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백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이게 무슬림 땅이 이게 우리 처음 경험하는 건데, 야, 저 대단하다. 새벽 기도도 하고 해서 하루 5번씩 기도한다 그러고 한 달씩 금식한다 그러고, 야,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그걸 막 경험하면서 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 작은 교회 모임들이 수백 군데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도 있었고, 한국 분들은 대단해요. 수요 예배도 있었고, 주일 예배도 있었고, 오후 예배도 있었고, 금요 기도도 있고, 한국에서 했던 거 다 하신다니까. 자, 이게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자, 목사님은 몇 명 있었을까요? 그 동에 수백 개의 70년, 80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게 70년, 80년 대에 수백 개의 교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땅과 리비아와 곳곳에, 중동 곳곳에 있었어요. 목사님은 몇 명 있었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 수백 개 교회를 누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누가 수요 예배 인도하고 누가 했을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한국 교회의 저력이고 살아있는 팩트예요. 팩트.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중동 선교회 대표거든요. 잘 알죠. 지금 책이 나와요. 그 수백 개 교회 역사의 책이 9월 달에 나온다니까 이제 곧 나오겠네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선교사도 한 명도 없었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중동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잘 알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하셨어요. 새벽 기도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어린 아이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은 히브리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동족들은 아직도 구약 유대교 신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이 있어요. 너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요. 지금도.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니? 많은 핍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아유 내가 이 핍박 당하는 다시 돌아가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고난을 참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인내하라. 죽는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어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 다시 돌아간다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젖을 먹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무장시키는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만 알고 있던 유대인,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재미없는 성경이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구약에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제물로는 아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 출애굽기에 생명을 피하게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인내하라. 죽을지언정 인내하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늘 샬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 거야? 그때 5절에서 1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3장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 자기 자녀가 초콜릿을 먹을 때 이빨이 썩고 얘가 당뇨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 계속 오냐오냐 허용하는 부모는 없어요. 못 먹게 하죠. 아이스크림을 하루 100개 먹겠다고 하는 애가 달려들 때에 못 먹게 하죠. 그거 먹으면 설사하니까. 그리고 나쁜 버릇이 되고 당뇨병에 걸리면 안 돼. 제재를 합니다. 디스플린.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 왜? 내 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 내가 죄를 져도 별로 이렇게 간섭도 안 하시고 뭐 세상을 쫓아서 하는데도 별 간섭도 안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라 8절 말씀 얘기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친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늘 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야단을 쳐서라도 징계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죠. 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데요, 이것은 너희가 장차 갈 것이다, you will go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르렀다,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이미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믿음. 아멘, 그렇구나. 자,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앞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이곳에 와 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멘.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은 시온산이고, 그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은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물리적인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는 이미 천만 천사, 세알일 수 없는, 자, 퀴즈, 천사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얘기하기를 천천히요 만만이다. 억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 그들은 잠도 안 잡니다. 지금도 24시간 일합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죽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를 봐야 돼요. 열심히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들.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은 대통령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줄 알았더니, 내 생각대로 다 할 줄 알았더니 난 겨우 줄 하나 긋고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버스 전용 차선 하나 긋고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돼도 그럼 바이든은 뭐 다 할 수 있겠죠. 또 누굽니까? 푸틴은 뭐 다 할 수 있겠죠. 똑같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요 만만히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이르렀고,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는 둘째인데요, 저는 막내인데요,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여러분이 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안 놀래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하나 준다 그러면은 막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영원한 나의 집을, 그것도 하나님 차원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하지 않은데, 그걸 이제 감동하는 게 믿음이죠. 그 감동을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4시간 동안 부른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4시간 동안 읽는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what he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네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침략한 적군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욕한 18만 5천 명을 죽이셨네요. 어마어마하십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10만 원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쪼잔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는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상속을 받을 거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여러분은 이미 이르렀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께 이미 이르렀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이미 이르렀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께 이미 이르렀고. 이 스토리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죽은 다음에 갈 때 아닌가요?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 보좌 앞까지 가잖아요. 여러분이 한나라 여기 은혜교회까지만 온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교회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노래를 하는 천군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죠. 모든 선지자는 다 아합이여 나가서 싸우면 길리앗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선지자 이름 잘 기억 못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회의에 참가했는데 아합을 어떻게 미혹할까 하나님께서 회의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remember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사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진짜 예배는 여기서 드리기도 하지만 진짜 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내일 여러분 출근해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요셉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사람이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 대통령도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지금도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미고 종치고 제복 입고 거룩의 경건의 모양을 얼마나 갖추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왜?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시대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요. 무엇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까?
더 큰 능력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줄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요,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지 얘가? 얘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 성경을 주라고 그러면은 성경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카페에서 커피 먹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꽝이에요. 선교사가 되든 어떤 사역자가 되든 꽝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꽝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one thing,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습니다. 시편 131편 왕이, 다윗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소망과 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사역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모든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한 것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28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실 거예요. 그건 이따 오후에 제가 여러분과 지도를 보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늘과 땅을 흔드실 거 있고, 흔들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흔들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어요. 이사 안 가도 돼요. 이사 안 가도 돼요. 그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28절 중간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월십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원한 샬롬, 그 집을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래서 다 탈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은 멋있는 빌딩과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거예요. 죄가 될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것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자들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죠.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은 다 사라지게 돼요. 죄인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라져 버려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나라에는요 태양이 없잖아요. 전기 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비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영광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배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